오늘은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과연 누구일까? 어머니는 뭔가 다르다. 머리도 최신 스타일이 아니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옷도 맨날 올드 패션이다. 어머니는 평상복과 외출복이 같을 때가 많으시다. 생선 뼈다귀를 생선살보다 더 좋아하시고 닭고기는 날개만 더 드시고 좋아하시고 고기도 더 탄 것만 골라서 드신다. 아버지와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만 그렇게 골라서 드신다. 어머니는 별다르게 시장을 보지 않고서도 배고픈 자녀들을 위해서 뚝딱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식탁을 차려주신다. 참 놀라운 능력이다. 언젠가 아버지가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셨을 때 어머니는 우셨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의 생일도 아니신데 케이크를 사가지고 오셨다. 그때도 어머니는 우셨다. 가정은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머니 위에 세워지는 것 같다. 참 뭉클하죠, 그죠? 예. 오늘 마더스데이이고 또 어버이 주일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은 참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들도 존재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고 아름다운 시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런 시가 있다고 한다면 라고 하는 시라고 합니다. 엄마. 아마 이거 제가 한 100번 하면요 여러분 다 우실 거예요. 아무 소리도 제가 안 하고. 그게 엄마가 주는 한참 그리움, 아쉬움, 또 사모함, 사랑,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들도 없고, 또 내가 또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지금 또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 또 멀리 계시지만 그래도 연락이 닿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마더스데이만큼은 꼭 좀 찾아뵙거나 연락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제 삶의 등대와 같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던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아버지 존경합니다. 엄마 혹은 어머니, 정말 어머니는 제 삶의 자랑이셨습니다. 이제야 엄마, 어머니 그 두 글자, 세 글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 보니 알 것 같습니다. 꼭 표현하세요. 찾아가시든지 전화하시든지.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떠나서 천국에 계시면 이제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나의 살아계신 부모님께 해드리지 못한 효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정말 예배 후에 식사하실 때라도 좀 어르신들 많이 공경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부부, 그리고 이 가정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 참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본 건데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아담을 만드시는데, 왜 아담은 아담 홀로 한 사람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예를 들면 사자들을 만드셨어요. 여러 사자들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사자의 암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물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담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창조하시고 아담이 이제 딱 생명이 되었을 때, 눈을 뜨고 세상을 봤을 때,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놀랍고 신기한 느낌이 들었겠지만 한편으로 좀 이상하다. 이 세상을 보며 자기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라면 딱 눈을 떴어요. 창조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딱 봤어요. 무슨 이상하다는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왜 나만 혼자지? 동물들은요 다 각기 종류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 동물들을 암수가 다 있게. 그런데 아담만큼은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 창조를 하실 때 여러 명을 한꺼번에 창조를 안 하셨을까요? 딱 아담 한 사람만 만드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담은 장차 있게 될 모든 인류 언약의 대표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장차 생겨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곧 누구의 죄가 되는 겁니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장차 있게 될 모든 인간들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모든 동물들은 암수를 같이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로 봤을 때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어주셨을까? 왜 아담과 하와를 같이 짓지를 않으셨을까? 이거는 이제 관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아담은 깜짝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둘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보셨을 때 독처,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나중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어서 주십니다. 아담이 깨어나고 났을 때 하와를 보면서 얼마나 놀라고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부부간의 관계를 신앙 안에서 사랑 고백하는 으뜸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요, 빈자리가 채워지는 부족함이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와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특별히 갈빗대를 통해 가지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와는 아는 거죠.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왔구나. 아담으로부터 내가 왔구나. 그거를 서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주시는데 무슨 동산을 주셨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참 신기해요. 특별히 어떤 지역적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분명한 실제 장소였습니다. 지역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동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팔레스타인의 어떤 동쪽 지역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요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마음껏 축복하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살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제 쫓겨나죠.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에는 이 지구상의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실제했던 장소였었는데 지금은 에덴 동산이 그 옛날 어디에 있었는지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에덴 동산 얘기를 드리냐면 물리적인 장소적 개념으로서 에덴 동산은 이제 더 이상 없지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이 공간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족, 가정, 관계와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기쁨과 축복을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같이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아하 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는 성도의 모습, 가정의 모습, 그 가족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 아래 심겨져 있는 이 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그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거기에 심겨졌어요.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가족 공동체, 영적 공동체에 그것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무슨 나무가 있냐면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종려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는 팜추리죠.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가 종려나무로 비유가 되는 걸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었는데 그 나뭇가지도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왜 구원하고 종려나무가 연관이 되는 걸까? 종려나무는 그 팜추리 원어의 뜻이 타마르르라고 하는데 그게 똑바로 세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팜추리 그 나무의 뜻이 똑바로 세우다. 팜추리 중에서 두께가 굵고 짧게 자라는 팜추리도 있지만 두께가 얇으면서 하늘로 길게 자라는 팜추리도 있습니다. 빌딩 한 4, 5층 정도까지 되게 높게 이 팜추리가 자라게 되죠. 근데 그 팜추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한 게, 전봇대를 만드는 그 나무 같은 종류는요 정말 곱게 자라요. 곱게 하늘로 쫙 자라 올라가는 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팜추리 두께가 이렇게 좀 작게 높게 자라는 거 보면요, 팜추리가 이렇게 곧장 자라질 않아요. 가만히 보면 약간 삐뚤삐뚤 돼 있어요. 약간 삐뚤삐뚤 돼 있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근데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종려나무는 환난, 풍파, 역경, 시련,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꺾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게 이 종려나무인 거예요. 사막의 뜨거운 햇빛에서도 잘 자라죠.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그래서 마침내 완성되어가는 그 구원의 이미지를 이 팜추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팜추리와 같은 그런 지금 존재로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나무가 백향목인데, 백향목은 특히나 이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다 추리인 레바논인데,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은요 특별히 높이가 한 40m, 그리고 이 둘레는 한 3, 4m,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 백향목은 수목 중의 왕입니다. 나무 중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영광, 광대함, 웅장함, 위엄. 딱 봐도 와, 그 백향목이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백향목은 향기가 좋고 또 방부력도 뛰어나고 내구성도 뛰어나서 건축 재료를 많이 써요. 특히나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 지을 때에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특별히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고 와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은요, 이 나무 몇 년 됐어? 라고 할 때 뭐 1년, 2년, 10년 이렇게 세지를 않습니다. 세기를 단위로 세는 거예요. 이게 몇백 년 된 나무야? 이렇게 나무의 나이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뭐냐면요, 영원성, 다함이 없는 왕성함, 끊이지 아니하는 생명력,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은 풍족하고 빛은 청청하다 말씀을 합니다. 이 백향목이 뭘까요? 노년의 모습인 거예요. 노년의 모습. 믿는 성도의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어르신들의 모습을 백향목이라고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참 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나무는 시편 128편 3절 그리고 5절 6절 말씀인데요. 아내는 어떤 나무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 아내의 모습이 비유되기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참 신기한 나무입니다. 그 줄기 하나에서 포도 송이들이 열리게 되는데 주렁주렁 열려요. 그리고 포도 한 송이 안에도 포도 그 알갱이들이 여러 개가 같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자녀를 낳는, 아내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고 자녀들이 길러지는 그 풍성함, 넘침, 그것을 지금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우리의 자녀들은 무슨 나무와 같다?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 줄입니다. 올리브나무, 기름 잡는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나무는요, 참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나무예요. 먼저는 올리브유, 기름이 나오고, 그리고 상처에도 바를 수 있고, 등잔을 밝힐 수도 있고, 목제품으로 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이는 게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람나무처럼 자란다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자녀들이 커서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겠지요. 근데 이제 그 나무들이 심겨졌고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은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시온에서부터 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온은 산인데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 축복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시온 산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하셔서 흘러 와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겠고, 그리고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요. 부부관계가 조금 삐걱거리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조금 힘들게 해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힘든 일들이 생기면서 가정에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 게 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은 절대 망가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저희가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처럼 비유되면서 하나님의 뜰 안에 뿌리가 내려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라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럼 이 가정 안에서, 집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가정 안에서 어떻게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섬겨야 될까? 잠언 23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께서는 본인이 부모님으로서 자녀분들이 성도님들에게 뭘 어떻게 해주면 기쁘십니까? 마음이 즐거우시고, 물론 이제 뭐 용돈 갖다 주고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봉양을 해줄 때 부모로서 기쁠 수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애들이 나한테 무엇을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또 본인들의 가정 잘 꾸려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 봉양도 필요하지요. 당연히 그건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그 즐겁게 해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도 자녀로서 저희들의 뭐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께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드리는 그 부분, 그걸 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녀들 기르고 있지만 이 자녀들이 참 부모로서의 이 마음을 좀 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아직 알지 못한 채 아직 인생이 철이 안 들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보며 좀 아쉬울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엄마,
어머니의 마음을 잘 못 헤아렸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중고등학생 때는 제가 뭐 공부하기도 바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도 바빴기 때문에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저의 이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주로 초등학생 시절에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엄마 마음을 제가 잘 못 헤아렸던 거. 그게 아직도 이게 좀 마음에 남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아마 4학년 혹은 뭐 5학년 때였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시절에 오락을 참 좋아했습니다. 오락실에 가가지고 그때는요 오락실에 가야 오락을 할 수 있었고 50원을 넣으면 이제 오락 한 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좋아하는 오락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 지갑에서 동전을 훔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이제 장 보시고 나면 그 잔돈들을 이제 모아 놓으셨는데 그 동전 모아놨던 그 지갑을 싱크대 그 서랍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오락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을 제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어머니 지갑에서 50원짜리 몇 개, 1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빼가지고 오락실에 간 거예요. 저는 당연히 어머니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 많은 동전 한 움큼 중에서 뭐 몇 개 빼나갔는데 모르실 거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부엌 서랍을 딱 열었는데 거기 어머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머니 지갑이 어디 갔지? 혹시 엄마가 다른 데 숨겨놓으셨나? 해가지고 싱크대를 다 뒤졌더니 있어요. 저 위쪽 거기에 싱크대 서랍에 어머니께서 숨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엄마는 참 엄마가 여기다 숨겨놓으시면 내가 못 찾을 줄 아셨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빼내서 또 썼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거기에 또 동전 지갑을 숨겨주지 않고 다른 데다가 어머니께서 이동시켜놓고 동전 지갑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바보같이 그때까지도 못 깨달았어요. 그냥 엄마가 동전 지갑을 매번 다른 데다가 이렇게 숨겨놓으신다고 생각하고 엄마는 참 이거 내가 못 찾을 줄 아셨나 보지? 하면서 계속 그거 숨겨놓은 거 찾아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그날 이제 제가 사랑의 매를 맞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어머니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댄다는 것을 어머니는 이미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동전 지갑을 여러 군데 이렇게 바꿔서 숨겨 놓으셨던 것은 저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태서봐, 너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너 스스로 깨닫고 빨리 그만둬. 그런데 이 오락하는 거에 정신이 팔린 저는 그 엄마의 그 깊은 의미를 몰랐어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 경고 사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가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매를 대신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오락하는 삶에 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마음을 이제 알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한 번 뭐가 또 일이 있었냐면 반장 선거를 하게 됐었는데 원래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태서봐, 이번에는 네가 반장 선거에 좀 안 나가면 안 되겠냐.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5학년 때 반장 합독하고 6학년 때도 이제 반장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때였는데 저는 어머니께서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의 반장은 제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나가지고 반장하는 걸로 알았어요. 제가 똑똑하고 제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초등학교 반장은요, 반장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장 엄마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반장 엄마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학교 찾아오시고 스승의 날 챙기고 담임 목사님 챙기고 소풍 갈 때 다 따라다니고 급식 챙기고. 근데 제 어머니가 아프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못하실 것 같다 어머니 스스로 염려가 되셨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태서봐, 이번에는 네가 반장 선거 좀 안 나가면 안 되겠니? 어머니가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을 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어린 애한테 그 말을 하셔야 될 엄마 마음이 얼마나 몇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고 나서 하셨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잘나가지고 반장하는 줄 알고. 그래서 반장을 했어요. 또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제가 엄마 마음을 이해하고 참 많이 감동받고 또 울었어요. 엄마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자녀로서 부모님 생각하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해야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역시나 저희들 부모님에서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아휴 얘들이 언제나 내 마음을 좀 알까, 잘 애들이 모르죠. 저희들이 오늘만큼은 부모님들에게나 또 오늘은 이제 마더스데이니까 그 애들 엄마를 또 남편분들이 좀 챙기셔야 되잖아요. 이제 또 아내분들에게도 잘 하셔야 될 텐데 오늘만큼은 이 고백은 꼭 하세요. 미사고. 미사고가 뭐예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요. 아내에게도 하시고 또 어머니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아버지, 어머니 참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이 마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그것으로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아니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동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공경하며 또 사랑하며 축복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것, 저희들이 해야 될 것,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는 말씀이 뭐죠? 머리가 하얗게 세어 계신 분들 앞에서는 일어서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내 가정에 있는 나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돌봐야 될, 돌아봐야 될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어르신들이세요.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이 백향목과 같은 노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지내기 충족하고 결실하며 빛이 청청한 그런 백향목과 같은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참 그런 어르신들이 되면 얼마나 감사할지. 그 어르신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제 90세가 되신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한국에서의 파란만장했던 그 시기를 다 겪으신 거고 미국에 이민 1세로 이민을 오셔가지고 사실 이민 한인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 그 어르신들 그 믿음과 그 헌신과 수고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속해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서 사람은 늙지요. 나이를 먹어 가요.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은 강건하시고 오히려 더 힘이 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생이 다 하는 그날까지 누리시고 또 주변에 그 영향력들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어르신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 가정 안에 있는 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각 사람이 종려나무와 같이 흔들리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백향목과 같은 정말 든든한 그런 모습을 또 가져가고 노년의 삶이 더 아름다워가고 또 아내분들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되어가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